마음의 평안을 얻는 아침 기도, 주님의 사랑, 은혜의 삶,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 제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싱크대 앞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계신 분들도 당장 고무장갑을 벗고 이 자리에 잠시만, 아주 잠시만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하셨는데 지금 그 설거지 몇 개 안 한다고 해서 절대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바닥에 먼지 조금 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보살님들의 구분등과 가슴 깊이 맺힌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우시지요. 새벽이 밝아오면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은 밤새 누구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프실 겁니다. 무릎은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휘어져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들 내 새끼들 밥 한 술 더 챙겨 먹이겠다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시는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식구들 밥상에는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 정성껏 올려놓고 정작 보살님은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수많은 아침들 말입니다. 에휴, 그렇게 평생을 내 몸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대체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갑을 열어보면 10,000원짜리 한 장 마음 편히 꺼내 쓸 수 없이 텅텅 비어있고 통장에는 쌓이는 잔고 대신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빚더미만 가득합니다. 남편이 벌려놓은 빚자식들의 무거운 짐까지 고스란히 보살님의 가녀린 두 어깨에 짊어지고 오셨지요. 행여나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소리내어 펑펑 울지도 못하고 깊은 밤 이불 속에서 숨죽여 삼킨 그 눈물이 벌써 넓은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린 그 심정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10년, 20년 아니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입니다. 꽃 같던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울 앞에는 주름지고 쇠약해진 지친 여인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남들은 나이 들면 자식들 효도 받으며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평생을 가난의 굴레와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 하는지, 내가 전생에 대체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벌을 받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신 적도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보살님 제 눈을 보십시오. 그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보살님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살님의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가난 귀신이 문제였습니다.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생기를 갉아먹고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재물을 밖으로 줄줄 세어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올 만하면 누군가 아프고 돈이 조금 모일 만하면 사고가 터져서 결국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그 지독한 마장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함께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보살님의 메말라버린 삶에 흠뻑 적시는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보살님을 눈부신 빛으로 인도할 은혜의 샘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순간부터 폭포수처럼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아침 기도는 그저 듣기 좋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꽉 막혀 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고 보살님을 숨막히게 괴롭히던 가난과 질병의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내는 강력한 영적 비방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칠성님의 보살핌이 담긴 이 은혜의 샘물을 들이마시는 순간 뼛속까지 시리던 관절염의 고통도,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의 압박도 따뜻한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질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보살님들의 두 손을 굳게 잡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유독 보살님의 가정에만 이런 지독한 가난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매일 아침의 일상 속에 어떤 흉악한 삿된 기운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의 닫힌 운명을 활짝 열어줄 그 기적의 문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왜 보살님의 집안에는 대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자꾸만 되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터주신이 계시고 하늘에는 우리의 운명을 관장하는 칠성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보살님을 돕지 못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의 매일 아침 일상 속에 자신도 모르게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려고 해도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탁한 기운과 잘못된 풍수의 습관들이 그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에휴, 보살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내뱉는 그 깊은 한숨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네. 이놈의 팔자야, 언제쯤 편해질까 하며 내뱉는 그 한숨 소리가 바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숨은 내 몸 안의 생기를 밖으로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어둡고 축축한 가난의 기운을 채워 넣습니다. 보살님이 한숨을 쉴 때마다 집안의 터주신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칠성님은 보살님에게 주려던 복그릇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악순환은 바로 보살님의 입술 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을 한번 보십시오. 주방은 집안의 금고이자 재물운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혹시 어젯밤에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그대로 쌓아둔 채 아침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물기가 말라붙은 더러운 그릇들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썩은 물기에서 나오는 탁한 기운이 주방의 화 기운과 충돌하면서 집안의 금전운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첫물을 틀 때 그 고여있던 물에는 밤새 쌓인 음습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쓰거나 지저분한 주방에서 식구들 밥을 차려주는 것은 식구들에게
가난의 독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관은 또 어떻습니까?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에 낡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먼지가 쌓인 우산이나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대운이라는 귀한 손님은 깨끗하고 밝은 곳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대운은 아, 이 집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구나 하고 옆집으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가서 공양을 올려도 집안의 입구인 현관이 막혀 있으면 그 정성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이 그토록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갔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살님의 마음속에 맺힌 원망과 미움의 덩어리가 대운의 흐름을 막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속 썩이는 자식들에 대한 미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마음들이 보살님의 가슴 속 혀를 막고 있습니다. 기가 순환되지 않으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얼굴색은 어두워지며 우는 자꾸 꼬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런 차갑고 딱딱해진 마음을 파고들어 집을 짓고 삽니다. 보살님이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며 나는 팔자가 세다 라고 단정짓는 순간 대운의 문은 더욱 굳게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터주시님과 칠성님은 향기로운 곳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보살님의 집안에 이빨 빠진 그릇 쓰지 않고 쌓아둔 낡은 옷가지 죽은 식물이나 먼지 쌓인 조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은 사기, 즉 죽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살아있는 생기가 돌아야 재물이 불어나고 식구들이 화목해지는데 집안 곳곳에 이런 죽은 기운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질식해서 도망가는 꼴입니다. 특히 깨진 거울이나 이가 나간 밥그릇을 아깝다고 계속 쓰는 것은 내 복그릇을 내 손으로 깨뜨리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살님, 이제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대운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무심코 열어둔 문으로 가난 귀신이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고치면 됩니다. 막힌 혀를 뚫고 가난 귀신이 질색하며 도망치게 만들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살님의 정성과 저 길상한 불법의 비책이 만난다면 내일부터 당장 보살님의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막혔던 돈줄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칠성님의 가호 아래 보살님의 집안을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채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제가 드리는 다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기적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제 이야기가 그저 책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믿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 부산의 어느 산동네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신음하시던 67 세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날리고 평생을 식당 파출부와 청소 일을 하며
세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 바빠 연락조차 뜸하고 남편은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살님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든 두 다리뿐이었습니다. 그해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조상님 상에 올릴 사과 한 알 고기 한 점 살 돈이 없으셨답니다. 남들은 풍성한 명절이라며 웃고 떠드는데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상님들께 못난 후손을 용서해달라 며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진물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게 해달라며 하늘을 원망하셨지요. 그때 우연히 저와 인연이 닿아 이 아침 기도의 비방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눈물을 닦으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보살님이 하신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 5시 가장 맑은 기운이 서리는 시간에 일어나 정화수 한 잔을 올리고 주방 구석에 천일염 소금 3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기운아 들어와라 라고 간절히 염원하며 낡은 장판 아래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정성껏 닦아 넣어 두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오늘 내가 기필코 쫓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매일 아침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닦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환기하며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지나던 날 5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객지에서 고생만 하던 아들이 작게 시작한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겠다고 수천만 원의 돈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살님을 그토록 괴롭히던 무릎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고개를 젓던 관절염이었는데 마음속의 울화와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니 기혈이 순환되며 몸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째가 되자 보살님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들이 사준 밝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조상님 제사도 정성껏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이 이사를 가시던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마귀가 씌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가난 귀신을 모시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알려주신 아침 기도로 제 인생의 어둠이 걷혔습니다. 라고 말이죠. 부산의 김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찬밥을 먹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공양을 올리며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도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김보살님이 하신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함 하나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을 뿐입니다.
보살님의 집안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기운, 제가 오늘 반드시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하는 마음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든 그 낡은 불행의 사슬을 제가 끊어드릴 테니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부산 김보살님을 대운의 길로 인도했던 그 구체적인 비방을 하나하나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황금빛 대운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음양오행의 원리와 칠성님의 가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자, 이제 귀를 더 크게 여시고 보살님의 인생을 바꿀 그 비책들을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셨던 가난 귀신을 쫓고 대운을 부르는 아침 비방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산사에서 수행하며 전해 내려온 비책이자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꾼 증명된 방법입니다. 거창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의 정성과 제 손길이 닿은 이 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아니 당장 이 영상을 보신 다음 날 아침부터 실행하십시오. 시간은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칠성님의 영험한 기운이 대지로 쏟아지는 인시와 묘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행하는 비방은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실 것은 깨끗한 유리컵 한 잔의 정화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돗물을 틀어 가장 맑은 물을 한 잔 받으십시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보살님의 집안에 흐르는 메마른 기운을 적셔줄 은혜의 샘이 될 것입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잠시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내 몸과 집안의 모든 탁한 기운은 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맑은 생기만 가득 차오른다라고 3번 되뇌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아주 천천히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생명력을 느끼며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화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천일염 소금 세알입니다. 보살님들 집에 굵은 소금 있으시지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하고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후 소금 세알을 집어 주방 싱크대, 가장 구석진 곳과 현관문 모서리에 두십시오. 왜 세알일까요? 그것은 천지인삼재의 기운을 다스려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집 문턱을 절대 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소금 세알이 보살님의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3일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버릴 때는 변기에 버려 가난의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내십시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황금 방패 비방입니다. 지금 보살님의 지갑이나 집안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구리 성분이 섞인 이 붉고 노란 동전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동전을 식초나 소금물로 깨끗이 닦아 광을 내십시오. 마치 보살님의 더러워진 운명을 닦아내듯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동전을 보살님이 주무시는 베개 아래나 안방 화장대 안쪽 깊숙한 곳에 두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집안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칠성님의 기운이 이 동전을 통해 증폭되어 텅 비어있던 보살님의 금고를 황금빛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는 동안 호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대운의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가난과 질병 걱정은 내 몸 밖으로 나간다 라고 상상하십시오. 이때 보살님의 아픈 무릎 쑤시는 허리에 손을 얹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든다고 믿으십시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고 몸의 병이 운의 막힘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이 호흡법 하나만으로도 보살님을 억눌러온 화, 후오가 가라앉고 대운을 받아들일 넉넉한 그릇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할 때는 절대 누구와도 다투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1시간 동안은 오로지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신성한 시간으로 쓰십시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과 분노를 먹고 자랍니다. 비방을 다 마친 후에는 현관문을 살짝 열어 밤새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터주신님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지막이 인사를 건네십시오. 신령님들은 거창한 제사상보다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에 더 감동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보살님 이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 한 잔 소금, 새 알 동전 하나가 모여 보살님의 운명을 보호하는 난공불락의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산의 김 보살님도 대구의 박 거사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자식복을 보셨습니다. 이제 보살님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기적은 믿는 자에게 그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보살님의 대운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키고 가난 귀신을 영영 소멸시킬 강력한 축원과 기도를 올릴 시간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기도의 파동에 보살님의 간절함을 실어보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비방이 씨앗이라면 이제 제가 올리는 이 기도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꽃을 피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해 주십시오. 눈을 살며시 감고 보살님의 정수리 위로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보살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감싸 안으며 겹겹이 황금 방패를 치는 순간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며 닫혔던 대운의 문은 굉음을 내며 활짝 열릴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과 북두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님이시여, 오늘 여기 지극정성으로 고개를 숙인 이 보살님의 서글픈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그 가엾은 영혼을 굽어 살피소서. 보살님의 몸과 마음에 깃든 만병의 근원 가난 귀신과 애군의 찌꺼기를 이 시간부로 단숨에 소멸시켜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물보화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이 집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자손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만인의 우러름을 받는 귀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보살님의 앞길에는 오직 서광만이 비치리니 대운의 자물쇠를 굳건히 잠가 그 복이 절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길한 기운만 남을지어다. 가난의 사슬은 끊어지고 황금의 문이 열릴지어다. 보살님의 눈에 맺힌 한 맺힌 눈물이 기쁨의 미소로 바뀔지어다. 이제 보살님의 집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대운의 요새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이 발을 딛는 곳마다 재물이 솟아나고 손을 대는 일마다 만사 형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칠성님의 가호가 보살님의 머리 위에 영원히 머물며 삿된 기운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황금방패가 24시간 보살님과 그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에 생기가 도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방과 이 기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보살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대운의 비밀을 접하셨다면 절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은 기껏 세워놓은 황금 방패에 구멍을 내는 일입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십시오. 보살님의 입술이 보살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대운의 기운을 보살님의 이름 석자 아래에 확실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성함이나 생년월일 혹은 간절한 소망 한 가지를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릴 때 보살님의 이름을 한 번 더 호명하며 대운의 기운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축원하겠습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남긴 댓글에도 좋아요를 누르며 서로의 대운을 빌어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나에게는 2배의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보살님의 인생, 이 막 황금빛 대운의 대서사시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의 앞날이 평탄한 꽃길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칠성님의 가호 아래 오늘 하루도 재물 복과 인복이 넘쳐나는 기적 같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